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입니다.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들이 보리 주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룻과 나오미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한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알지만 이 사사기하고 사무엘서는요 전쟁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참으로 인정과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인 룻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밭 사이에 한 송이 백합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먼저 이 룻기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사사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그 다음이 다윗 왕인데 왕이 왕 제도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분들이 사사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인데 유대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의 사회는 아주 혼란하고 불안하던 시대입니다. 이때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인데 남편
아내, 두 아들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에 불행하게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식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거기에 가서 몇 해는 잘 살았죠. 근데 불행히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그러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를 취해가지고 아들들과 같이 나오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후에 총 10년이 채 될까 말까 해서 아들 둘도 그만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자연히 과부만 세 사람이 남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죠. 그리고 두 모압 며느리가 그들입니다. 이 며느리의 이름은 맏며느리가 오르바고 작은 며느리가 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훈이 기울게 되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연히 슬프고 외로운 가운데 이제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소망이 더 있어서 여기 살겠는가? 고향에 들어가서 내 백골이라도 묻혀야지. 이러한 생각 가운데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네. 아마도 작은 보따리 뭐 몇 개 챙겨가지고 간신히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방인 며느리 두 여자가 말이죠, 같이 떠나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아유, 어머니, 어떻게 혼자 가시겠어요?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 나섰는데 이 과부 세 사람이 서편을 향해 걸어오다가 마침내 요단강변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은요, 유대 나라하고 모압 나라하고 경계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간절하게 두 자부한테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 따라오면 안 되겠다. 무슨 소망이 있길래 젊은 너희들이 날 따라오냐. 그냥 너희 고국 땅에서 살아라. 거기에서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자막 좀 올려주세요.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너희들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어렵고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그 11절인데 11절을 다시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형제가 있는데 형이 말이에요. 가령 형이 자식을 낳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혼인을 해가지고 형의 가문을 위해,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나오미가 늙어서 할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남편을 두겠어요? 예, 남편을 두어서 아이를 낳아줘야, 이 형제들을 낳아줘야 그 아이들이 이 형수들하고 결혼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하다 해도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냥 너희 고국 땅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나오미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라고 간절히 권면을 하니까 그 두 자부 가운데 맏며느리 오르바는 크게 울고 시어머니와 입을 맞춘 다음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작은 며느리 룻한테 계속 권면을 합니다. 너 봤지? 네 동서가 지금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어서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무시하는 말 좀 보세요. 아주 굳게 결심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니까 이 나오미가 더 이상 권면하기를 그치고 나오미와 자불룻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뭐 작은 단칸방 하나 얻어가지고 고부간에 같이 이제 생활을 시작을 했겠죠. 근데 말이에요. 바로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며느리 룻이요, 이삭을 주워다가 늙은 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이삭을 줍는다 이 말은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것을 줍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서에 모세 율법에 모퉁이에 좀
조금씩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 거 좀 가져가서 먹으라고. 이걸 주워가지고서는 이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요, 겉으로 보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불행한 가정입니다. 불우한 가정이죠. 과부 가정이고 고독한 가정이요, 눈물의 가정입니다. 또 가난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과부가 됐다는 것은 아무튼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구약시대도 그렇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이 취직할 데가 별로 없어요. 60년대만 해도. 70년대 막 공장 만들면서 뭐 공장에 여공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그 존재였습니다. 살기가 막연한 거예요. 과부가 됐을 때. 얼마나 불우한 가정입니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불행한 가정인데, 그러나 여러분, 내적으로 볼 때는요, 이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고부간에 맺힌 그 인정과 사랑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말을 이미 들으셨지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한테로 돌아가. 가서 거기서 혼인하고 너희 고향에서 장래를 위하여 잘 살아. 이렇게 간절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자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자부들 생각만 하는 겁니다. 지금 아들 둘 있는데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자기는 나이 들었고 누가 자기를 보살펴 줍니까? 그 시대에 여자가 할 일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오직 자부들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한테 돌아가라고. 그러나 룻의 말을 들어보세요. 어머니, 나한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며느리 룻은요, 이 여자도 자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깊은 사랑, 그 맺힌 인정, 이 룻의 일편단심은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이 문제가 아니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생사를 같이 하려는 철석 같은 결심이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의 고부간의 관계라는 것은 어려워요. 가까워지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는 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요, 갑자기 음식을 먹기만 하면 자꾸 토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왜 이러지? 위장이 병났나? 이거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해 봤죠. 아무리 뭐 검사해봐도 위에 뭐 호 하나 생긴 거 없고 멀쩡하거든요. 장도 검사했더니 튼튼해요. 다 튼튼해.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마음의 원인이 있는 시민성 질환이다. 이렇게 의사가 판단을 했어요.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사가 자세히 상담을 했더니요, 며칠 전에 딴 곳에서 살던 시어머니가
거기를 떠나가지고 자기네와 함께 살면 좋겠다는 편지를 보냈더라는 겁니다. 이 부인이 시어머니가 온다는 말만 듣고도 그때부터 소화불량이 생긴 거예요. 이런 며느리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간섭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며느리의 소화불량을 실제로 초래하는 못된 시엄마들도 있어요. 예전보다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부 갈등은 존재합니다. 아이, 아내 역시 자기 집에서는 귀하게 공주처럼 애지중지 부모가 키우면서 사랑받고 컸는데 말이야. 혼인을 하니까 시댁에서는 자기를 갖다가 무슨 뭐 하녀 취급하고 말이죠. 함부로 말하고, 그럼 정말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죠. 이렇게 고부 관계가 대체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와 룻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고부 사이가 정이 깊어졌습니까?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롯이 좋은 며느리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둘 다 좋은 분이죠. 예? 그러나 굳이 순서를 정하자고 하면 먼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이런 며느리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이죠, 어버이 주일에 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이나 시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나무야 같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며느리 되시는 분들도 다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며느리 사정을 얼마나 알아줬나요? 그저 이 며느리의 최선을, 며느리의 행복을 우선 생각하고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또 며느리 되는 룻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시어머니를 공경했나요? 늙은 시어머니의 그 고독한 심정을 얼마나 잘 살폈습니까? 이러한 며느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룻이 이렇게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게 된 그 까닭이 뭐냐? 이게 뭐 이 사랑과 인정, 그것만이 아니고 한 가지 더 깊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나음이라는 이 여인의 이 정신 상태, 그의 이념, 이게 건실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 일신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편은 부모를 보양할 책임이 있죠. 근데 남편이 죽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룻은 그 책임이 이제 나한테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룻은요, 외로운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의.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고, 이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거죠. 부자간, 고부간, 우리 가정에는 이 의가 있어야 됩니다. justice, righteousness, 이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이렇게 사랑과 의로 뭉치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오미와 룻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의 말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내가 죽음의 어머니를 떠날 것이면 여호와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모압 여자인데, 모압 백성은요, 원래 그모스라는 우상 귀신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당연히 룻도 이러한 우상을 섬겼을 겁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요.
그런데 어떻게 룻이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까? 그것은요, 나오미한테 전도를 받은 까닭입니다. 믿음의 집안에 들어와서. 나오미는 이미 룻의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게 심어놨습니다. 따라서 그 고부가는 신앙으로 뭉친 가정이 됐습니다.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랐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외면하겠습니까? 효도받기 원하시면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내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들 가운데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나아미처럼 전도해서 믿게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권사님 한 분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의 시어머니는 교회 잘 나오고 예수님 잘 믿는데 그 집 며느리가 도대체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마침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며느리만 있으니까 이 권사님이 자보더러, 아유, 며느님도 교회 좀 나오세요. 예배당에 좀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부가 얼른 대답하는 말이 뭐냐? 아니요, 우리 시어머니 나가는 교회는 안 가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둘이 무슨 관계길래 그러나 모르겠네, 도대체.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참된 신앙의 시금석은요, 가족한테까지 전도할 수 있는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 어머님들, 아버님들,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 자부님들,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 믿는 아내분들, 안 믿는 남편한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믿는 남편분들,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녀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부모님이 감화를 받으리만큼 신앙생활을 바로 하십니까? 내 자식이 달라졌네. 쟤들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아유, 예수 믿고 제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될 때 부모가 교회를 따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신앙은요, 가족들한테 참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나아미와 룻의 가정은 불우한 가정이요, 가난한 가정이요, 고독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는 사랑과 의와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모든 슬픔 그리고 고독을 이기고 돌파를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룻의 가정이 그 예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신실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향해서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그 베들레헴에 사는데, 베들레헴의 유력자라고 되어 있어요. 유력자.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분, 농가 밭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 이런 분이요. 그런데 이 룻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분과 혼인을 하게 됐네요, 여러분. 여기 뒤에 4장에 나와요. 룻기 3장 4장에 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됐거든.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조부인 오벳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룻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 여자인데도 이 얼마나 영광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결국 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먼 할머니들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 이상의 큰 복을 하나님은 룻한테 내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유대인도 아니고 이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였는데.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딱 두 권 있거든요. 하나는 에스더서고 하나는 룻기예요.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 여자거든. 룻은 이방인 여자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책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말이에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 교사는 있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으나 제자는 없고, 교인들은 있으나 성도들은 없고, 집은 있으나 가정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집이 아닙니다. 하우스와 홈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집이 커야만 가정이 있나요?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 홈은, 가정은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맨날 그릇 깨지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무슨 가정이요? 서로 사랑해야 가정이지. 집이 크거나 작거나 그 가족에게 참된 사랑과 의리와 격려와 신앙이 있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어떠한 슬픔,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돌파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요. 룻의 가정이 그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러한 룻의 가정을 향해서 귀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방인 여자 룻이 예수님의 먼 할머니 중 한 사람이 되었다니,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고, 이러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복인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현실적으로 볼 때도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의 유력자예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이고 지위가 높은 분이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혼인을 했어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천대하는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모압 여자의 얘기가 룻기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비록 룻은 이방 여자이지만 외롭게 된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그 시어머니를 극진히 위로해주고, 이삭을 키우다가 먹여주고, 봉양하고, 고독하게 홀로 그냥 보내기가 애처로워서 멀리 베들레헴까지 따라와가지고 먹을 거 없을 때 곡식 이삭 주어서 봉양해드렸지요. 하나님도 다 보셨는데 그게, 그 소문이 여러분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귀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혼인을 한 거예요. 보아스도. 아무나 혼인합니까? 보아스가? 그리하여 이 얘기가 성경에 들어왔고, 룻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요, 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그 약속이 뭡니까? 3절에 그 약속이 써 있죠. 이로써 내가 어떻게 되고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라. 과연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공경하더니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습니다. 그거 이상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지금 신약성경 이 에베소서 6장 그 2절에 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봐야 답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자막 좀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약속이 붙어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한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라고 장수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약속이라. 근데 칼빈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성경에 안 써 있다는 거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이게 아니고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한 것은 부모 공경의 유익이 공경하는 그 자식한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30대 50대가 부모 공경하면 그들이 노인 되었을 때 장수하게 된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잘 된다, 이게 여러분 약속 있는 계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가를 알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의 건전성을 보면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은 비록 작은 단위에 불과하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족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이웃과 친척들, 나아가서는 그 가정이 속해 있는 우리 사회가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들이,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비록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우리 사회 전체도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하며 지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긴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 이 유대인들 가정이 신앙으로 건실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AD 70년에 로마 군대 침략으로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1948년 5월 14일 이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운동의 결과로 국가를 세울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신앙으로 가정들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되면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실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회당 만들고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안식일을 준수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주일날 되면 남들은 피크닉 가고 소풍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래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주일 지키는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한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건전하게 유지됨으로써 국토, 주권, 언어, 역사 자체가 단절이 되었던 황무지 같은 역사 속에서도 거센 풍랑을 넉넉하게 헤치고 드디어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우는 기적을 꽃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함을 명령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옳다라는 이 헬라어가 디카이오스입니다. 바르고 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이러한 복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첫 계명이라는 말은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보세요. 이런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있나? 그냥 이래라 저래라 이거로 끝이요. 요 5계명만 약속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들인 10계명은요,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큼은 땅의 복과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한테 복의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고아로 자라서 부모가 없으니 이거 나는 기본적으로 축복받을 조건이 안 되네, 이런 생각하다가 그러면 대안으로 노인들을 공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어려운 노인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이 축복을 자기가 좀 갖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은 순종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오늘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자녀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은혜를, 어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덕을 기리도록 교훈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어버이 된 어른들이 스스로 과연 어버이로서 어떠한 사명과 직임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이 5계명은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부모들은 항상 살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나이 많으면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모든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